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또 우리 교회가 알링턴 하이츠에 있기 때문에 알링턴 하이츠라는 그 시가 가지고 있는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알링턴 하이츠 이게 까다로워 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다른 시는 뭐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시시콜콜 조그만 일부터 아주 너무 이게 아주 짜게 했다 그래야 되나. 아주 법이 철저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전을 짓는데 좀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우리가 법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맞는 법이 저쪽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법을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의 법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들은 법을 가져와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볼 땐 저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인도가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다 말이에요. 그렇죠? 뭐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교통 법규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교회 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법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슬픈 일이지만 아마 기독교인들이 가장 교회 법과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지 않나? 특히 미국에서 교회 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법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예배를 드리자, 기도를 하자, 말씀 들어라.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아는 듣는데 그걸 따라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사실상 다다. 그래서 여기에 영적이다, 육신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이게 성공적으로 안 키우고 싶습니까? 내가 우리 애는 머슴으로 키워야지. 그래가지고 야, 너는 딱 보니까 종이다, 종. 내가 너를 최고의 노예로 키우겠다, 이렇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 우리 애들 잘 키워야지 막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육신적이라는 거죠. 우리 애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활용해 가지고 잘 키워야지. 그게 육신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육신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육신적인 거지. 그러면 육신적이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 원하시는 걸 가는데 육신적이다 보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반대 것을 자꾸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뭡니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야 이거 하자, 근데 이걸 못하는 건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불신앙이 그래서 육신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그 말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육신적이다. 여러분 자꾸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겁니다. 그죠? 영적인 걸 못 보니까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여러분 이거 못 찾으면 여러분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면 맨날 우리 자녀 데리고 뭐죠? 내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그럽니다. 아니라고 우리 애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뭘 합니까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누가 어느 여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딸아이가 있는데 자기 딸아이가 지금 10살인가 정체성이 혼란이 와가지고 여자인데 얘는 자꾸 남자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뭐냐면 네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살짜리가 와가지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거울 보면 몰라요 그거? 혼돈하고 있는데 부모가 와서 네가 원하면 그럼 여자인데 보기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면 그거 바꿔라 수술하고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우리 자녀 얘네들 영적인 거 육신이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집어넣는 것 자체가 육신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장 우선을 두고 여기에 모든 걸 부모로서는 다 쏟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스스로 말씀을 속에 스스로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만드는 게 그게 부모가 할 거라고 말입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녀를 끌고 다녀서도 안 되고 자녀들에게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근데 이게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법을 모르니까 세상의 법 따라서 세상의 법대로 자녀를 끌고 다니고 세상의 법대로 자녀에게 끌려다니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라 그런 겁니다. 이걸 가르쳐야 될 시간에 뭡니까? 세상 것을 계속 신기면 어떻겠냐. 그걸 보고 육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닌데 악한 거다. 악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빨간불 자꾸 지나가면 경찰한테 걸린다니까요. 그럼 벌금 묻고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운전할 때 술 마시고 운전해서 걸리면 여러분 감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딴 거 하면요 그 흑암이 절대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또 진짜 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 하나님이 가만 안 냅둡니다. 갱신해야 되니까 하나님 자꾸 갱신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꾸만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만 여러분을 꾸짖는, 제가 여러분을 꾸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대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게 말이야, 저건가? 나에게 저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 되어서 뭐 해야 됩니까? 자녀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그렇죠?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 살릴 수 있는 그거 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살릴 법, 가장 힘 있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의 법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지마 그러면요 꼼짝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자 해도요 절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 무슨 신도입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시편 119편 말씀 보니까 시편 저자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만 따라가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은 안 가르쳐줘도 세상 나가서 애들 다 배웁니다. 여러분마저 세상 법을 가르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마저 세상 법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마저 그래,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친구와 공부와 인간관계와, 여러분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제가 고민하면서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5장부터 나타나는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전도, 선교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 선교 이해 못한다니까요. 나는 오직 예수 이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해했나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말로만 그럽니다. 우리가 성도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기다리라. 몇 명이 했습니까? 120명.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120명. 주일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해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얘기하는 게 포럼이라고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면 그게 정식기도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이 말씀하셨지.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야겠다. 정식기도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뭡니까? 남편에게 증인으로 서고, 아내에게 증인으로 서고, 자녀에게 증인으로 서고, 부모에게 증인으로 서라고 말해요. 그렇죠? 가정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는 정말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이 응답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직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이 세 가지의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아는 신자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기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게 영적인 겁니다. 말씀은 알아듣는데 기도를 못해. 이게 진짜 이거 안타까운 거라니까요.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해. 기도의 힘이 없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해. 이건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해. 그게 뭡니까? 말씀은 아는데 기도의 힘이 없어. 그러면요 받은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릴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이걸 체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살려야 돼. 그렇죠?
늘 갈팡질팡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할까 말까 이거다 저거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알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딱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오신 거 기다리자,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미 마가다락방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흐름을 탄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딱 주장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요, 딱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꼭 진짜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밤에 잘 때 딴 거 하고 자지 마라. 적어도 최소한 잠자기 30분 전에는 다른 거 하지 마라. 왜냐, 잠자기 30분 전에는요, 말씀을 듣든가 찬양을 듣든가 기도를 하면서 자야 됩니다. 드라마 보고 자고 만화 보고 자고, 자는 내내 만화가 머릿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내내 다른 생각이 막, 무서운 영화 보고 자고 밤새 시달리는 거예요. 막. 영화 봤던 게 튀어나와 꿈속에서. 그런데도 굳이 또 봅니다. 정말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절대 하지 마라. 침대에 누워서 뭡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자라.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서 자라. 그래야 잠자면서도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성령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말씀이 없는 데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나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붙잡고 있는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안 일어나면 내일 안 일어나면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 아니면 내년,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 이걸 체험 못하면요, 말씀 맞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체험 못하고 어른이 돼서 교회 왔다, 말씀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면서 뭐라 그러냐? 오늘 메시지 좋았네 그러고 갑니다. 아니면 야, 오늘은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고 가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다 붙잡습니다. 이건 진짜 답이 없어. 제가 보기에 이건 답은 없습니다. 이 답은 없어요. 끊임없이 그냥 말씀 듣는 거 외에는 이제 해줄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사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고 하나 툭 건져내서, 이건 답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 문을 여시사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려지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냐, 다 내 생각대로 듣고 있거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기 싫은 거 걸러내고, 내가 늘 생각하는 거 맞춰서 듣고, 해석도 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못 삽니다. 생각이 나를 계속 공격에 들어오는데 미친 나이가. 제가 어느 사람이 이렇게 보면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혼자 생각 속에 확 잠겨. 제가 사람 눈동자 보면요, 금방 알거든요. 얼굴 보면 생각이 빠졌다. 혼자 앉아가 생각이 막 빠져가지고 보니까 시나리오를 4편까지 썼어 벌써. 이렇게 혼자 막 이러고 있다. 이야,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거야. 혼자 막 빠집니다. 누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못 돕습니다. 옆에서 누가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세상 말대로 개소리라. 안 들립니다. 야, 정신 차려. 정신 못 차립니다. 그죠? 정신 절대 못 차립니다. 계속 내 생각 속으로 파고들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그냥 저 사람이 싫은 거야. 모든 게 다 쟤 때문이야. 내가 다시는 안 봐. 혼자 상상 속에 혼자 완전히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각 속에 잠깐 빠졌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다른 답이 없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신자가 돼야 돼요. 흑암이 막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아는 신자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신자라. 모든 상황이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마가다락방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자들은 모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알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의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그 미래를 나의 곳으로 만들게 되는 그 자리라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절대 뺏기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알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라는 이 말이 믿겨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뭡니까? 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안 믿겨집니다. 왜냐? 한 번도 체험이 안 됐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하시겠지. 근데 말이야 나한테는 안 되더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아는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서 참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안진병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 영적으로 못합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 뭐냐면 이건 이래서 안 돼요 라고 딱 대화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와요. 그거 못해요. 못하는 거 이유까지 본인이 다 얘기해. 이래서 못해요. 그러니까 뭐 안 믿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미 안진병이 돼서 일어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누가 일으켜 주겠다고 도와주는 게 부담이 돼. 왜냐? 이미 다 해봤는데 안 될 줄 아는데 자꾸 도와준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냥 날 좀 냅두라고 말이에요. 나를 냅두는 게 편한 거야지.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거 예수 이름 부르면 일어나야 되는 거네 이거. 그러면서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직자 한 명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수요예배 드리냐? 수요예배 자기 못 드린대. 왜냐? 이래가지고 시간이 안 맞는데. 수요예배 드리고 싶냐? 드리고 싶대. 그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 수요예배 드리고 싶은데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네요. 그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대. 안진뱅입니다. 안진뱅이. 수요일날 일하는 게 딱 머릿속에 바뀌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이미 딱. 나는 수요일날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 스케줄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안진뱅이라니까요. 생각 딱 돌아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제가 하나님의 법, 교회 법 얘기하냐?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못하고 있다면 이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법을 모르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왜 자꾸 나한테 부담을 주냐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사를 아는 신자가 돼요. 말씀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의 흐름 속에 진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신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렘넌트가 어쩌고 저쩌고 예수는 그리스도 어쩌고 저쩌고로 끝나는 거라니까요. 이 성령 역사를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아는 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정시기도 때요 매일매일 말씀 조금만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식기도를 어떻게 하시라고 자꾸 말씀 안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식기도 기도 수업 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 수업만 딸랑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강단 본문 읽으세요. 다른 거 안 해도 돼. 강단 본문만 쭉 읽으십시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기도 수업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수업 열심히 하는데 교회 뿌리를 못 내려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다 안진뱅입니다. 기도 수업만 제대로 하면요 강단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뭔가 하나 붙잡고 진짜 답을 얻으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살아나냐? 내 생각을 살리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는 그 생각을 살려야 되는데 내 생각만 살리는 겁니다. 세상에 내 안에 디몬, 내 안에 귀신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귀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있는데 그 영어로 demons inside of you 뭐 그러잖아요. 그 내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만 점점 멀어져. 남들하고 얘기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몰라. 성령의 역사를 몰라.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뭡니까?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럼 누구 인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성령의 역사를 아는. 첫째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 기적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적을 아는 신자란 말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누가 봐도 안진뱅이야. 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한 번도 안 일어났어. 누가 봐도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치유할 수 있네. 여러분 이걸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기적을 하는 신자가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 안진뱅이를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싹 다 안진뱅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요 다 안진뱅이였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을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나와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싹 다 안진뱅인 거예요. 골리앗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야, 쟤 키 좀 봐. 야,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그 칼 봤어? 와, 아예 못해. 싸우면 다 죽어. 전부 다 안진뱅인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안진뱅이로 앉아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일평생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안진뱅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증인으로 서야 되겠냐 말이에요. 내가 안진뱅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이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알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내가 좋은 병원을 알고 있다. 야, 여기 가봐라. 그랬습니까? 야, 저기 닥터킴 그 사람한테 가봐라. 이렇게 그랬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감히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저는 어렸을 때 막 이거 하고 싶었다니까. 그래서 언제든 안진뱅이 나타나면 한번 해보자 막 이래. 왜냐 한 된다고 그랬으니까. 맞아. 겁도 없이 그랬지. 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막상 앞에 보니까 용기가 안 나더라고. 이렇게. 근데 혹시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아는 신자, 여러분과 저는요 기적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신자. 저번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이름인 거예요.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이름을 안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알아야 안진뱅이인 나의 그 모습이 일어난다니까요.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녀,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아이들. 영적으로 앉아 예수 믿고 조금 일어서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꾸 안진뱅이를 만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 오는 렘넌트들을 안진뱅이로 만들면 안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오직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예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된다고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염려 근심을 못 이깁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갈등 못 이긴다니까요. 사람들 사단이 와서 자꾸 우리를 속이는데 못 이깁니다. 더욱이 뭡니까? 내 자신을 못 믿어. 못 믿을 수밖에. 어떤 면은 내 자신을 너무 믿는 거야. 안 된다는 걸 너무 믿는 거야. 안진뱅이인 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 안진뱅이야 어떻게 일어나 이거 안 믿는다니까요. 이걸 뒤바꿀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 이걸 뒤바꿀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안다면 뭡니까? 우린 말씀 잡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기적 체험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 렘넌트들 뭡니까? 공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체험 못하고 공부하면 뭡니까? 공부가 나를 자꾸 누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서 공부하다가 지치고 막 힘들고 막 너무 힘들면 막 자살하고 막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잘못된 겁니까? 이 세상이 썩은 거예요? 뭐 썩었지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예수 이름, 그래서 기적을 알지 못하게 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참된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신자, 기적을 아는 신자. 세 번째는 어떤 신자입니까? 유일성을 아는 신자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왜냐? 뭐 성령의 역사 알았지, 기적을 알고 있었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 안진뱅이 일으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나면 뭡니까? 사람들이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대제사장과 그죠? 공회 관원들이 부릅니다. 너희들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예수 이름 이렇게 마음대로 불러 제끼라 그랬어? 너 뭐야? 예수 이름 부르지 말랬지? 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 그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 협박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 기가 막힙니다. 4장 1절 1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너무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핍박을 하면 그건 뭐 문제도 안 되는데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네? 그렇죠.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보십시오.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좀 전까지만 해도 말씀 전에 3천이 믿었어. 그래 이제 전하니까 5천이 믿어. 교회 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또 새로 져야 돼. 이거 지금 3천 명 왔지, 5천 명 왔지, 총 8천이 왔어 지금. 여기 교회 작다니까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 스테디움을 빌려야 돼. 체육관 큰 거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뭡니까? 이렇게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왜냐? 오직이 안 되니까. 오만때만 거 다 하면서 오직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때만 거 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만 몰라. 우리가 오만때만 거 다 하면서 기적만 몰라. 오만때만 거 다 하면서 유일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잡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장로와 관원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제사장도 모였어요. 사도들 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건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니들 하지 말라는 얘기 못 들었어?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는 말 못 들었어 너희들? 왜 하는데? 라는 그 질문인 거예요. 협박입니다. 협박.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나쁜 짓을 하면 부모는 다 알아. 근데 그러죠. 누가 했어? 그죠? 이거 누가 했어? 그럼 또 그럽니다. 왜 했어? 그 말은 하지 말라는데 했네. 요거 봐라. 협박이요. 자기들 힘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름으로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아는 자들 협박 앞에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려요. 그러니 두려워하진 않아. 위에서 누르면 막 쫄아야 되는데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뭡니까? 사람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을 듣네. 여러분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쫄아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진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텐데 힘으로 누르니까 뭡니까? 더 큰 힘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로 누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세로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기도에 힘이 없으면 이거 못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 체험 못하면 이거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체험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많은 걸 체험해야 되겠지만 뭘 체험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이라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부모가 망치는 겁니다. 왜냐? 이거 아닌 다른 걸 전해서. 이거 못 전하면요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이거 못 전하면 우리 자녀들 못 살아납니다. 와서 권세로 누르는데 힘으로 누르는데 어떤 힘으로 대항합니까? 세상적인 권세가 나보다 높은데 사장이 나를 누르는데 밑에 쫄다가 뭐 해야 돼? 오늘 우석이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바쁘다고 오늘 일하라고 합니다. 너는 예배 꼭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라.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물어보지 말고 말하라고. 오늘 바빠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간다고 얘기해라. 오늘 못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석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면 못 이긴다니까. 위에서 누르는데 뭐 위에서 너 주일날 못해. 이거를 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 권세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예수 이름의 기적을 모르니까. 유일성을 모르면요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능함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뒤바꾸자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죄 없는 놈이 먼저 손가락질하라. 죄 없는 놈이 돌 들어서 치라는데 감히 누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절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여기만 좋아가지고 그래 난 정죄함이 없어. 아니라니까. 성령의 역사와 예수 이름의 기적을 아는 자가 됩니다.
유일성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공부에 프레셔를 해가지고 공부 때문에 하나님 신앙생활을 못한다 말이에요. 세상이 공부로 누릅니다. 점수로 누릅니다. 그러죠? 졸업으로 누릅니다. 좋은 학교로 누릅니다. 이걸 못 이긴다고 말이에요. 이런 어른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세상이 나를 누릅니다. 세상의 권세를 누릅니다.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니까. 윗사람 말을 꼭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 이게 안 된다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 그럼 교회에서도 윗사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세계복음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자 움직여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왜냐? 세상이 발목을 잡고 있어. 세상이 너는 근데 오늘은 안 돼. 야, 다른 사람 너는 이거 봐.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오직을 모르면 여러분 이미 세상 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가 됐고요. 포로가 됐고 이미 속국이 된 겁니다. 오직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 이미 노예라니까요. 예수 이름의 이 기적을 모르면 여러분 이미 포로 된 겁니다. 유일성을 모르면 이미 속국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왜? 상황이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너무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힘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앞에 예수 이름 갖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오직에 대한 답이 없어. 내가 없는 건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까지 오직이 답이 없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이 답을 분명히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도 알았어, 예수님의 기적도 알았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유일성인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권세를 누르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아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 대답하는 거 보시죠.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9절입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며.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아주 잘 설명해 줘요. 니들이 이거 질문한 거지? 그래가지고 잘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자, 이겁니다. 이걸 몰라서 그런 거라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왜 그럽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10절에 말하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히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알고 기적을 제대로 아니. 그래서 유일성을 안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도 얘기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필요 없는 돌로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돌이 머릿돌,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되는 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나. 베드로가 그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자를 설명하지 않았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세상 나가서 위에서 누를 때 못 이깁니다. 인간관계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인간관계 실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알고 우리 후대가, 우리 랩런트들이
베드로가 말한 10절에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뭡니까?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요, 학업을 살리는 거예요. 공부에 시달리는 사람들 다 살리는 겁니다. 돈 버느라고 시달리는 사람들 다 살리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겁니다. 아무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정신병자 다 살리는 겁니다. 감정이 기복이 심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늘 불안한 사람들 다 살리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증, 불안증 싹 다 살리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오직이어야 된다. 과연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답을 찾으십시오. 주일날 나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답을 찾으십시오. 자, 여러분 어떻게 주일 뭐 하는지 별 관심은 없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일날은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된다. 교회 도대체 성경에서 주일 성수 어떻게 하라는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제가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아.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세계의 경일기라. 소한테 하늘천 따지 아무리 외워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내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내가 이 산업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 가정, 결혼해서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진짜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이 아니면 그건 답이 아니다. 오직이 아니면 그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오직, 유일성을 알고 있는 그 오직.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는, 기적을 아는, 유일성을 아는 신자가 돼. 그걸 보고 오직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누르던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 밟고 있는데 안 밟히는 거예요 얘가. 밟으면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안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막 고개를 들고서 막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 살면서 어디 저 구석에 찌그러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내가 그렇게 찌그러 살다 억울한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애들도 찌그러져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거.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더 슬픈 건 뭐냐, 내가 우리 애들을 찌그러 살도록 구석으로 밀어쳐 넣은 건 아니에요. 이걸 못 가르쳐가지고 오직을. 이건 슬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자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부르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의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거. 이걸 알도록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비참해지는데, 본인이 비참해지는지도 모르는 비참함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공부에 시달려서, 일에 시달려서, 인간관계에 시달려서, 어떠면요 교회 와서 시달려 이렇게. 여러분 갱신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시달리는 거 좀 나. 교회 일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도 베푸시지. 그래 네가 주일을 하다가 그래 이럴 텐데 세상 일 하다가 시달려가지고 이래요.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 그죠?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왜 석가모니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신앙생활 살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라는 그 질문이 저에게는 너무 힘든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대답해 줄 수가 없었어. 예수 믿어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여기에 대한 답이 내가 없었던 거예요.
이 답이 없었으니까 이 질문을 나는 피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혼자 끙끙 앓은 겁니다. 야, 이거 뭐라고 얘기하지? 교회 다니면서 이걸 정확히 들어보질 못했어. 아마 들었는데 내가 캐치를 못했을 수 있어요. 몰랐던 겁니다. 신학교를 가서 배웠는데도 이게 가슴에 와닿질 않아. 그냥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건 알고 있었는데 왜? 답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이 진짜 믿겨지는 거 있죠.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석가모니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이야.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전에는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알아야 돼.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답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래야 공부하면서 뭡니까? 오직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오직의 증인으로, 사람 만나는데 이 오직의 증인으로. 이때부터 역사가 터진 겁니다. 초대교회. 그렇죠. 유일성, 많은 응답과 기적 앞에서 뭡니까? 끝까지 딱 오직 예수, 이걸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베드로가 12절을 얘기하니까 13절에 얘기하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 또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난 증인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줄 말이 없어. 예수 이름을 실컷 불렀는데 앉은 배가 안 일어났어. 그러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랬지 내가 그 이름. 봐라, 앉은 배 못 일어나잖아. 근데 그 이름 불러가지고 앉은 배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 옆에 있네?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역사를 알고 기적,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알고 오직을 알면요, 세상이 우리를 놓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이걸 모르면요, 세상 우리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아. 시끄럽게 예수를 믿어도 좀 똑바로 믿지, 미친 듯이 믿는다고. 말씀도 없어, 기도도 몰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도 못했어, 예수 이름의 기적 알지도 못해, 유일성 몰라. 근데 돌아다니면서 예수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미친 것들. 예수 믿는 거 저거 돌아가지고 저것들. 아이고, 예수를 믿어 좀 곱게 믿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못 믿어봐 저것들이. 제대로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거 안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제정신이 어떻게 생깁니까? 정신 나가지. 여지껏 이거 모르고 살아와가지고 막 이제 깨달았으니 얼마나 미치도록 나면. 우리 다락방 처음 만나고 나서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다니면서 막 흑암 꺾고 막 계속 예수 이름 흑암 꺾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막 현장에서 다락방 막 하고 막.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게?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아니까, 오직을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와서 쭉 돌아보니까요, 야,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율법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저분들이 진짜 복음은 잘 몰랐지만 오직이어야 될 그건 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절대적으로 해야 될 걸 얘기한 겁니다. 야, 너 예수, 그래서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이거를 막 피를 토하며 얘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헌금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유대인 하지만 한국 보십시오. 한국 사람을, 뭐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큰 성전에 우리 교인 뭐 예배드리는 숫자 100명도 안 돼. 근데 적자가 안 나. 그럼 뭡니까? 성령의 역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 답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이것도 문제, 있는 것도 문제, 없는 것도 문제,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여기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사람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근데 진짜 이걸 알아버리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걸 보고 오직이라. 이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권세 있는 자들이 누르는데 절대 눌리지 않을 그런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생각에 뺏기지 않도록 그런 말씀에 올바로 서게 되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심겨야 됩니까? 오늘 얘기한 거예요. 오직을 심겨야 됩니다. 오직인 거예요. 이 오직을 위해서 뭡니까? 공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오직을 위해서 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오직을 위해서 뭡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를 만들자.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누가 만드셨?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지켜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역시 내가 너 알아봤다. 딴 것들은 몰라도 너는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 아버지도 아니고 네 엄마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오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직을 모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거 안 무섭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걸 모른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왜 나에겐 이걸 모르게 하시지? 하나님만 주시는 건데 왜 나는 이 답이 없지?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셨는 내가 아니라 저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냐. 그거는요 진짜 성경을 모르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왜 나를 안 줘? 내가 무엇이 준비가 안 된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주셨는데 뭐 편하게 쉬라 하시는가 보네. 뭐 안 해? 편하게 쉰 대로 와 속으로 저런 바보 등신 쪼다 저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을 내가 못 받았어. 당연히 받아야 될 이 오직의 비밀이 나에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 나에게는 없어? 내가 뭐 어떻게 된 거야?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 진짜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나? 내가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나? 말씀 속에 있나? 기도 속에 있나? 그럼 뭡니까? 내가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나? 왜 내 삶 속에 기적이 안 일어나? 예수 이름. 내가 진짜 유일성을 알고 있나?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키지 아니하시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험난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의 비밀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을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예수 이름의 기적을 아는 유일성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그냥 세상 말로 끝난 겁니다. 그죠? 예수 생명, 능력, 치유 이 남은 건 증인밖에 없어. 이 오직을 알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워. 이 오직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을 모르는데 어디 갖다 세웁니까? 딴 거 할 텐데. 오직을 모르면 뭡니까? 내 거 하는데 공부도 다 나를 위해서, 일도 다 나를 위해서, 노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그렇죠? 모두 다 나를 위해서 할 텐데 뭐. 그거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이게?
여러분 일하시다가 베케이션 뭐 왔다가 놀러 갈 때 쓰잖아요. 여러분 잘 내믿었다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 할 때 그때 반차 내가지고 그때 일 빠지고 와서 교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면 내가 놀고 쉬려고 하지 내가 교회 거를 위해서 내가 쉬고 이런 생각조차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뭡니까 도대체. 작년 겨울에 우리 겨울 때 쭉 해가지고 아이들 뭡니까 그 윈터 겨울 때도 우리 윈터 스쿨 바이블 스쿨 해가지고 딱 하고 있잖아요. 정재수 집사가 일을 쉬어버렸어요. 그냥 쭉.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때 그것도 했지만 아예 쉬어가지고 그때 와서 쫙 겨울 내내 와서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주 예수를 위해 산다 해도 잘 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한 쉼, 나를 위한 베케이션, 나를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 돼야 된다. 종인 자기를 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요 오직 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주인을 위한 나의 인생.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오직을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권세가 눌러도 유일성의 응답을 꼭 붙잡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거 체험하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자녀들한테만은 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많이 해준 건 없어도 이건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 오직.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충인. 한마디로 뭡니까? 오직. 오직 예수도 아니야. 오직. 우리가 오직이라고 했을 때는 다 포함됩니다. 오직.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직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모든 벌어지는 일들, 벌어졌던 일들, 앞으로 일어난 일들 모든 부분을 놓고 오직. 그렇죠? 누가 와서 너 왜 그래? 그럴 때 뭡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선생이 전해서 너 왜 학교 안 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너 자른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오직 속에 들어와서 뭡니까? 평생 증인으로 살자.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뭡니까? 주일날 떠달랑 와서 예배드리러 가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신 겁니까? 진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자 그 말이에요. 오직의 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직의 답이 없는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신 겁니다.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왜냐? 성전의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오직을 놓친 성전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을 놓친 우리 자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다 어떡합니까? 절대 창세기 6장 같은 홍수의 사건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로요. 참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려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뭡니까? 오직. 이번 한 주간 평생 잊지 못할 오직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하나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유일성의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 학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기관과 구역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오직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이 실종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는 이유를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 살릴 유일한 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번 한 해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드는 플랫폼을 만들고 파수꾼으로 쓰임받아 영적 소통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